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구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성도의 장례식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장에 만날 수 없는 일시적인 이별 때문에 슬프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성도의 장례식은 부활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더 잘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대항하여 자신을 왕이라고 하던 대역 죄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장례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삼엄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겠다고 나타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편에 서서 장례를 위해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이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겨오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오히려 담대히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고 예수의 시체를 거두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사내들인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처형될 때까지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생각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나선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회원으로 정식으로 시신을 요청하자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요셉에게 시신 인도를 허락해 줍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같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였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일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받았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장례에 쓸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1리트라가 약 327g이니까
100리터라는 32.7kg 정도의 많은 양의 향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의 양은 왕의 장례에 사용될 만큼의 풍성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모략과 침향의 이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 다 자신들의 지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자신이 나서야 할 때 결단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아무렇게나 방치될 수도 있었고 날 짐승이나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예도 갖추지 않고 도망가 버렸지만 요셉과 디모데는 로마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과 정성을 장례를 통해서 다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디모데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고 면으로 된 옷감인 세마포로 쌌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곳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덤을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 파놓은 새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요셉의 사랑과 정성을 이 장례를 통해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유대인의 준비일, 그러니까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안식일의 준비일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시면서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들여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일을 특별히 하려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과 디모데는 공회원으로 자기 명성과 지위에 위험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일을 힘을 다해 감당했던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그 일이 주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상의 삶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은 때때로 우리의 역할이 미비하고 그렇게 극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화제거리도 되지 못하는 그런 밋밋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어서 특별한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디모데가 기꺼이 희생하고 섬김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삶에 배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못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에 빠진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십시오.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옆에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디모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 믿는 믿음을 숨겼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넉넉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